12월 7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시간상 멈추고 오늘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 모세가 사명을 받는 과정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고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어떤 거짓이나 어떤 핑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다. 전문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이 4가지 반문을 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1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할 텐데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4가지 부분도 의심이죠. 4가지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동족에 대한 의심, 애굽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더 크게 염려해야 될 상황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대로 바로의 애굽 술사와 순전히 말로만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가 40년 동안 사실 애굽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말을 안 쓰고 미디안 말을 썼다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한 4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국말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이제 어렵죠. 문맥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같이 한국 사람끼리 어울려 있을 때는 한국말을 하지만 저 러시아나 남미 같은 데는요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이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을 잊어버리고 제2세 3세는 그야말로 완전히 한국말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와 애굽 술사를 만나서 말로만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술사는 어떤 거예요?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주문을 행하고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도 애굽 술사들도 역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어떤 징조 그런 어떤 징표를 사용한단 말이죠. 뭔가 좀 이런 어떤 신령한 주문을 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경건한 신탁,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고요.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 모세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셔서 그런 어떤 신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도깨비 반망이나 요술 램프 같은 것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기껏해서 준 게 뭐예요? 손때에 묻은 양치는 지팡이 한 40년 사용했나요? 달고 다른 지팡이죠. 모세가 이미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보내시려면 제대로 보내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앞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바로 술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마술을 행하고 정말 제사를 집례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갔을 때 뭔가 징조를 나타내고 뭔가 능력을 주셔야 그걸 하잖아요. 징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반매 같은 게 하나도 없이 손때 묻은 양치는 지팡이, 그것도 이미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나이가 80이 된 노인, 말마다 더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는가. 아마 애굽 말도 떠듬떠듬 하겠죠. 그러다 보면 모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뻔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모세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핑계대고 뭐 이런 그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애굽말 하지 못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저 지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말도 막 더듬잖아요. 근데 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왜 저를 초라하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세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한 해법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무시하거나 어떤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내가 아주 예리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해주겠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던 이 네 가지 염려, 의심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12절 서두의 말처럼 이제는 안심하고 가라. 안심하고 가라. 모세 스스로는 굉장히 결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뭐 자기 능력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불리한 점에 대한 부분, 결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모세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이 됐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 실패에 대한 체험이 가져다주는 이 트라우마가 더 클 때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남을 때가 많단 말이죠.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가 돼서 그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를 아마 당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애굽 간을 죽일 때도요, 좀 행동이 앞서지 말고 차라리 말로 좀 차분히 타일렀으면,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그 애굽 관료에게 좀 타일러 줬으면 후회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마 잘 알 수밖에 없어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 또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던 이 모습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로 단판을 져야 되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자기에게 준 것도 아니고, 요술램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로만 하라니까, 말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서는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 뭐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짓말쟁이죠. 예. 아버지 속이고 형은 속이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허물이 많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허물과 약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간음죄를 졌잖아요. 바나바를 얻기 위해서 부인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또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살인하는 일도 저지르고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약점마저도 사용해서 긍정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약점을 가지고 약점마저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 그 약점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약점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모습, 내 약점까지도 들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자녀의 입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자녀의 일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교사를 하던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일을 하던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던 주방봉사를 하던 아니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그 몸에 그 질병을 앓고 있었죠.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조롱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요청하잖아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안타까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면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없고요. 저는 말을 못하고요. 저는 수줍어서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약한 것을 오히려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정도 돼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잘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장점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장점의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그 죄스러움 때문에, 늘 자기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약해지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큰 능력으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꾸신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 힘에 아주 버거운 일들만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거운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내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 듣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 되면 아멘 하셔야 되죠. 아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성도들 아멘으로 할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흥회나 기도원 가시면 맨날 그 강사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기도의 양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한 것 때문이야. 내가 아직도 기도의 양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더 믿음이 키워야 돼. 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순전한 믿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요, 저는 신자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르침은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들이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말씀하신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너무나도 쉽게 성도들을 감정에 막 호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또 기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데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면 응답받는다. 내가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기도가 채워지면 마치 달이 소수달로 있다가 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름달이 되면 어떤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찼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내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기도의 양을 채우고 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까피통 입안 열었다면 40일 금식 기도한 걸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도깨비 방맹이나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조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말로만 가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냥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뭐 지팡이 같은 거 말고 정말 바로 옆에는 수사들이 막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게 주세요. 그런 징표를 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모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다. 너는 입으로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으로 만드는 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고 그리고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그것도 문자적으로 주입식 신앙을 강요받아 왔으니까. 순진한 성도들은요, 정신적인 영적 멍해를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태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도 영적 소경인데 영적 소경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이냐로 지적하시잖아요. 바울이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모세가 과연 출세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바랐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그런 죽기를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 보내고 죽이는 일에 동원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나를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 죄스러움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 바울이 출세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바랐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 높여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믿음으로 무엇인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개인 기도로 전환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새벽 기도회를 예배 중심이 아니라 개인 기도 중심으로 전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목사도 때로는 말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분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또 오예배 있는 교회는 또 오예배 설교 듣고 수요예배 설교 듣고 또 뭐 새벽기도 설교 듣고 또 금요기도회가 있으면 금요기도회 또 설교 듣고 온통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회들은 너무 많은 걸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듣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않는 거야. 그 깊은 진리를.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자기 이름 높여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무엇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부려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보통 많은 그 사람들이 입시만 되면 쫙 가서 뭐 큰 바위에 가더니 아니면 불쌍해 가지고 3,000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내 아들이 잘 될 거야, 내 딸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브 앤 테크예요.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신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 더 크게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난에서 구출해달라고, 핍박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 안 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고난에서 구출해달라고 또 핍박을 중지해달라는 기도를 만약 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도에 대해서 능력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면, 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열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세상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넘겼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한두 번은 몰라도 5번까지는 안 당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번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매가 보통 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정도면.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죽대기로 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번이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에서 구출해 주세요, 핍박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라면 어떻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5번까지 갈 수 있겠어요?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넘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진정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행동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능력의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사탄의 미혹된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확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일에 그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헌신하며 그렇게 바쳤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되어서 교제한 것, 그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자,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면 헬라인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교제했다. 좋은 표현을 쓰지만 이걸 세상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회색 분자예요. 줏대 없이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 이게 회색 분자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유대인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헬라인한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이유는 유대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행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 그 중에서 헬라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부유하던 궁핍하던 내 위치 신분이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이 새사랑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바로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신다. 이 백인문 목사가 많이 부족하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준비되지 못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새사랑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획해 주신 이 교회라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가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새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고, 로마 자택에 연금되고 지하 감옥에 투옥된 일조차도 그럼으로써 로마의 귀족 또 왕족 또 군병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어요. 아마 그 로마 감옥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빌립보 감옥, 그 지하 감옥인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힘든 중재인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군병에게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시켜버려요.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도 환난 중에 더 기뻐하라. 환난 중에 더 기뻐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원치 않는 시련, 원치 않는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 환난 중에 있지만, 내 육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먼저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특히 이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런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내 소명을 달성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확신하게 됐죠. 물론 이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궁핍하고 육신의 고통이 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면 그것도 5번씩이나 그것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그러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심할 때는 연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탄식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성령이 채워주시는 위로에 또 권면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환난은 기정사실이에요.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도 담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환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환난이 닥쳐도 담대하게 이 환난에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못 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짜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상처, 갈등, 의심은 물론 심지어 믿음까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모세처럼 말솜씨가 없다는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죠. 그리고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패한 교회들의 모든 잘못을 또 더 문제가 많던 교회를 엄하게 꾸짖었죠. 말썽 부리던 교회를 출교시키고. 어떻게 보면 오늘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지침을 마련한 분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모세처럼 말솜씨가 없냐, 바울도. 그러니까 모세도 저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신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입이 돼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장 큰 약점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약한 부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운 심정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다는 걸 몰랐을까요? 차라리 다른 일이라면 순종하겠는데 그런 일을 맡기시려면 좀 2가지죠. 좀 화끈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징표를 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이 없이 하나님은 모세도록 그 일을 맡도록 그 장소를 억지로 밀어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게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께서 모세의 입술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내가 상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그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머리도 벙어리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가끔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요. 급한 성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이 바위를 내리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그래서 바위를 치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하고 상대할 때 막히지 않게 전할 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바로와 상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와 상대하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모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모세처럼 뭔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본성과 취향에 맞지 않고 심지어 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현재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끔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모세처럼 저는 도무지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 코가 석자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믿음을 다시 키워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명부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좀 키워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좀 더 커진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조금 더 생긴다면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약했던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끌고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신처럼 보았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저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은퇴하면 뭐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 자금도 마련할 겸 또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죽기 살기 돈을 법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고 생각이 바꿔져서 선교를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꼭 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액자에 걸어놔요. 그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생 동안 할 일이 내가 과연 무엇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평생 할 일이 뭔가? 돈 버는 일이었는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인가? 사실은 내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선교사,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게, 은퇴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게 원래 마음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는 선교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동원해서 죽게 살기로 돈을 벌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지고. 내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생 동안 내가 한 일이 그럼 돈 버는 일이었는가 대체. 그게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정말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순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 전 무서운 말이 뭐냐면 제가 그 기도원에 어느 집회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단의 피를 원하신대요. 바로 당신의 피를 원하신대요. 이 말을 하는데 막 너무 거침없이 얘기해요. 너무 거쳐. 제단의 피를 뿌려라. 이게 참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순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외 선교 가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불신자를 전도하라고 강권하지도 않으세요. 저희 교회가 원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지 마세요. 또 뭐 교회가 부흥되면 어디 성도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교회 했더니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또 교회 짓는다고 건축헌금 내라고 그러고 또 교인들 뭐 들도볶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은퇴할 때 뭐 화려한 집 사고 뭐 목사님이 다 교회 돈 가지고 쓰더라.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직업 그만두고 불신자에게 전도해.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뭐 선교사로 나가려면 해외 선교사로 은퇴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죽도 살도 그냥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몸도 아프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게 두렵기 시작하면서 안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뭘 다 마련하고 막 그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믿음이 차야 너 내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좀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든 것이 갖췄기 때문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약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또 뭐 뻣뻣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장 그 일을 모른다고 하면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욕심,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의 속에 뭐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곳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구성원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 섬기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심정으로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꾸짖지만은 마시고 자녀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내 동료 성도들을 섬기고 내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네 이웃들을 사랑으로 해달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정말 내 자신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게 해달라고 좀 강구해 보세요. 남들이 변하다, 내 아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부터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과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일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바꿔보세요.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 가정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분들이 다르구나. 저도 예수 믿고 싶다고 부러워하지 않겠는지.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성경적인 전도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전도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면 구태여 가정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해서 신앙 버릴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주님의 가정이 되면 당장 집안의 문제가 없어지거나 훨씬 줄어들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역시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셔도 어떻게 보면 집안의 문제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면 하나님의 너무나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고한 인식만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지금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거룩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